누가 8장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후를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8장 5절에 더러운이라 번역된 단어는 8장 6절 이하의 더러운은 그 단어와 다른 단어였습니다. 8장 5절 말씀에 호멘 그 단어는 마태 13장 8절에 나왔죠. 100배와 관계, 100배. 길 가까이 떨어진 말씀의 씨는 100배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8장 6절 말씀에서는 다르다 번역해야 되겠죠. 단어 자체가 다르다 뜻이니까. 다르다. 7절도 다르다. 헤테로스입니다. 8절도 다르다. 저 다르다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의 씨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씨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씨가 들었던 말씀처럼 계시록 19장 13절이었잖아요. 피에 적셔진 옷. 근데 피에 적셔진 옷만 하나님 말씀의 씨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주다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오는데 기본형은 춤추다. 근데 그냥 춤추는 것이 있고 위에 춤추는 것이 있고 그렇게 다르게 구별을 해놨으니까 그런 내용이 다 지금 하나님 말씀의 씨에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8장 6절 말씀에서 다르다 해야 하는 그 단어가 이제 8장 3절에 다른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8장 3절은 다른 번역했고 8장 6절 이하에서는 더러는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8장 3절에 다르다 번역된 저 단어가 번역을 하면 그렇게 번역해야 한다는 거죠. 다르다 하는 저 단어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8장 3절에 많은 다른 것들 그 말이죠. 많은 다른 것들. 여러 여자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 많다가 7장 47절이었죠. 많은 죄들이 사해졌다. 그 많은 죄들이 사해진 것을 다르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죄들이 사해졌습니다 하는 거기에 그 많은 죄가 다르다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7장 41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 41절. 거기에서 이제 두 빚진 자를 이야기하면서 500데나리온 빚져 있는 사람 나오고 50데나리온 빚져 있는 사람 나오죠. 50데나리온 빚져 있는 거기에 이제 헤테로스가 나옵니다. 다르다. 7장 41절에 50데나리온과 관계해서 헤테로스가 나와요.
저도 이제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7장 42절로 가가지고 둘 다 탕감해 주었다 하죠.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둘 다 탕감해 주었다. 보다 더 저를 누가 사랑하느냐 물었고, 누가 7장 43절에 보다 더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다 했잖아요. 찾았습니까? 누가 7장 43절. 많다가 보다 더야. 찾았어요? 빨리 찾아야지. 빨리빨리 해. 정신 집중하세요. 집중. 예배당 제 설교 들으려면 집중하면 못하면 못 들어. 집중해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들려질까 말까 해요. 들려질까 말까. 집중해야 돼. 집중. 점심 때 뭐 먹을까? 예배 끝나고 뭐 할까? 이거 다 버려야 돼. 보다 더 많다.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 플레이어. 비교급을 해야 한다. 비교급 번역을. 7장 42절 보다 더 많이 그렇게 번역해야 돼. 사랑하겠느냐. 7장 43절 보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보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다 더 많이 탕감받았다 했을 때 우리 모두 다 속았습니다. 뭘 속은 겁니까? 정권서. 뭘 속았을까? 정권서. 뭘 속았을까? 제가 속았단 말 했는데. 많이 뭐라고? 그 완성인 거는 다 탕감받아. 손 나니. 왜 늦게 왔어? 빨리빨리 와. 지금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모르고 문구에서 이야기해봐. 7장 41절 보고 뭘 말하나 무슨 질문하고 있는 거야? 저도 속았다 했잖아. 100이면 100 다 속아. 무슨 말인가 그 말이. 신일수 알 것 같은데. 500데나리온하고 50데나리온 빚지했다 한 거잖아. 에? 그게 7장 41절이 그게 딱 그렇게 규정을 딱 시켜놓고 풀어가잖아요. 에? 그러면은 더 많이 탕감받다 하겠을 때 그 더 많이 탕감받은 내용을 뭐로 생각했냐 그 말이지. 그 말이지. 5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이 더 많이 탕감받는 생각한 거지. 그렇지 않아? 저도 그랬다고 했잖아. 최근까지 그랬어. 그걸 봐서 생각했어. 아니다 그 말이지. 아니요. 뒤집어야 돼. 그 뒤집은 근거가 뭔가 하면 빚진 자는 저 단어 때문에. 빚진 자가 딱 두 번밖에 안 나와. 헬라어 성경에서. 그게 16장 5절이야. 제가 16장 5절을 못 본 거지. 16장 5절에 빚진 이야기를 7장의 41절 이하를 풀어놨어. 풀어놨는데 이제 물론 더 깊게 풀어놓은 거잖아요. 16장의 거기에서 제가 차이를 몰랐다는 거죠. 차이를 모르니까 500데나리온 빚지는 것이 많다 생각하고 50데나리온은 적다 생각한 거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50데나리온이 많고 500데나리온이 적다는 거죠. 그렇게 바꿔 생각할 이유가 뭐냐. 16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연관을 지어라. 16장 거기 5절에 빚진 자 나오죠? 누가 16장 5절 빚진 자 7장 41절이죠? 이거 빚진 자 얘기하면서 16장에서 또 두 종류의 사람 이야기한 겁니다. 먼저 온 자 나오죠? 먼저 온 자는 16장 6절에 길은 100마리다 하고 있으니까 정서에다가 50이라고 써라 이제 깎은 거지. 이게 자기 주인 몰래 청지 깎은 거예요. 그리고 16장 7절 보세요. 거기에는
미리 알곡입니다. 미리 알곡이라 알곡. 거기도 알곡 백석이 빚졌다겠죠? 그러니까 이제 80이라고 써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보면은 뭐 밀 백석이나 기름 백석이나 어떤 큰 차이를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밀 백석에 해당된 내용이 누가 칠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500데나리온이 되고, 그 다음에 알곡이라겠죠. 밀을 번역할 때 저기 알곡 번역이 되기도 하고 밀로 번역됩니다. 알곡으로 번역하는 것이 우리가 듣기에 좋습니다. 알곡 백석에 빚졌죠? 알곡 백석이 빚졌잖아요? 이 알곡 백석이 누가 7장에는 뭐라고 말해요? 500인가 50인가? 50이라니까. 아이고 참 죽겠네. 네? 500은 말한 거 16장 말씀에서 500은 기름 100마리 500에 해당되고, 예? 16장 7절을 말하면은 알고 백석이 50에 해당이 돼. 50에. 그리고 16장 7절 봐봐. 눈 크게 뜨고 봐봐. 눈 크게 뜨도 못 보잖아. 그래도 크게 또 봐야 돼. 헤테로스가 있잖아. 찾았어요? 헤테로스 찾았어요? 다시 봐봐. 7장 41절. 50되는 앞에 헤테로스잖아? 예? 찾았어요? 누가 7장 41절에 하나는 단어가 헤테로스 다르다잖아. 다르다. 예? 다른 50데나리온이 누가 16장 7절에 예? 밀 백석, 알곡 백석에 해당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단어가 16장 7절 말씀에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제가 저 단어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알았어요. 이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며칠 전에 안 거야. 진짜 알았으면은 누가 실상 설명할 때 교정을 했을 텐데 이제 안 거예요. 이제 이게 좀 보여주고 해야 아는 것이지 뭘 한다고 몰라. 억울한 것이 많아요. 헤페이타 또로 번역했지만 그 후로 번역합니다. 그 후. 구운데 이게 분해를 해야 돼. 에피가 있고 위에가 있고 뒤에 있는 단어가 또 그 후로 번역되는 에이타가 입니다. 그 합성어 에이타 애워야 됩니다. 헤페이타도 애워야 돼. 중요한 단어니까.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16장 7절에 에페이타는 저 단어 때문에 앞에 것은 적게 사함받은 쪽에 속하고 뒤에 것은 더 많이 사함받은 쪽. 그러니까 누가 7장에서는 앞에 것 언급할 때 500데나리온, 뒤에 것은 다르다 하는 헤테로 써가지고 50데나리온 썼다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50데나리온은 16장 7절 말씀에 구후로 번역될 수 있는 저 단어 때문에, 저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 단어 때문에 50데나리온이 더 많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누가 8장 3절 말씀에 더 많은 것 탕감받았다. 50데나리온이 더 많은데 더 많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다 하는 것이 8장 3절에 다른 많은 것들 그런 뜻이고, 이제 8장 6절 말씀에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다르다게 했을 때 더 많은 것 탕감받은 그 말씀의 씨를 반석에다가 떨어뜨리고 가시에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8장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8장 8절에만 열매 맺습니다. 그 앞에 거에서 열매 맺지를 못해.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헤테로스 관계에서 또 다른 구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18장 10절. 왜 세리가 이렇게 했는지 생각해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했을 때 그 하나는 그 단어가 7장 41 똑같이 나와. 똑같이. 그러니까 7장 41절 바리새인은 500등을 빚진 사람. 세리는 50등을 빚진 사람. 그러니까 세리가 더 많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쪽입니다. 세리가 더 많이 죄를 범했어요. 찾았어요? 헤테로스. 앞에 것은 헤이스잖아. 하나. 두 단어 똑같이 나왔다니까 7장 41절에 가서 비교해보면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500대는 빚진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러고 세리는 50대는 빚진 사람인데 50된다더니 더 많은 죄들에 속한다. 그러니까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세리를 썼잖아요. 이미 7장 41절 썼죠. 이거 7장 41절 이하에서 더 많이 탕감받았다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탕감받는 세리라 그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8장 13절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게 탕감받은 거다하고 탕감받은 다음에 신앙이 지게포했다는 거예요. 탕감은 분명히 많은 거 탕감받았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18장 13절에 죄인이라 말하잖아요. 많이 탕감받았지만 또 자기 죄인이야.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18장 14절 말씀에서 이제 자신을 높인다, 낮아진다, 낮추다, 높인다 말이 이미 앞에 그 14장 11절에 나왔어. 그러니까 14장 거기 11절 말씀하고 연관을 지어서 높이는 거, 낮추는 거 뭔가를 또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리와 관계에서도 이 다르다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면 세리는 다르다 하는 단어가 사용됐잖아요? 그 7장 41절 이하 연관되었고, 누가복음 8장 말하면 세리는 어디를 거쳐가 어디까지 온 사람이다. 따지면 어디까지 왔어요? 세리는 단석도 와 있고 또 가시 딱 거기까지 와 있어. 그 말입니다. 근데 아주 좋은 땅이 안 되죠. 그래서 좋은 땅 되기 위해서 죄인입니다. 뭐 뒤에 나온 말씀 하잖아요. 그게 좋은 땅 되게 해달라는 그거야. 23장 40. 흔히 그 오른편, 왼편 강도할 때 여기 이제 누가는 그 강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행악자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23장 39절에. 예. 마태, 마가는 아마 강도라는 용어를 썼지만 행악자 저 단어 속에 악하다 단어가 들었다겠죠. 거기에서 23장 39절 보세요. 하나는 그랬죠? 누굽니까? 500대 하나요. 또 18장에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게 빨리 적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23장 와가지고 십자가 못 박은 거지. 그 다음에 23장 40절 보세요. 23장 40절. 또 하나는 그랬죠? 헤테로스죠. 다르잖아. 에? 그러면 그 23장 40절은 누가 7장 41절에서 어떤 사람이라? 50단을 빚진 사람. 누가 18장에서 누구라? 세리입니다. 세리. 50단을 빚져가지고 탕감받는 그 세리가 십자가 못 박았다. 물론 약간 이제 그거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50단을 많은 죄를 붙였어.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혔다. 그 십자가 못 박힘을 통해서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정리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마태나 마가에서는 오른편, 왼편 하면서 이제 표현을 썼는데 누가는 오른편, 왼편만 안 쓰고 아예 헤이스라는 단어하고 헤테로 쓴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보면은 그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은 뭐라 말합니까? 행악자 중 바리새인이 행악자잖아. 또 세리도 행악자잖아요. 그 바리새인은 비방하죠. 세리는 뭐 합니까? 비방하는 그 사람 향해서 꾸짖습니다. 꾸짖죠. 그 말은 결국 이제 세리는 예수님 편에 들어있는 거고, 예? 예수님 편 쪽에 있는 거고, 바리새인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했다 하는 것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23장 39절 40절 말씀에 두 단어, 이 두 단어가 7장 41절 나오고 18장 10절에 나왔어. 그러니까 그 관점에 봐야 돼. 누가 23장 말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오른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헤이스, 다른 다 헤테로 써가지고 헤테로스 쪽에다가 더 긍정적인 부분을 설명한 거지. 누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왜 23장 40절 말씀에 세리잖아. 헤테로스 거니까 다르다가. 그리고 누가 8장 6절 이하 말씀에서 돌밭, 반석,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못을 박힌 거죠. 그런 악한 거라. 결국에는 좋은 땅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좋은 땅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다 하는 걸 드러내 주고 있는 거라. 그 좋은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서 누가 8장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반석에 대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바위가 반석이라고 했죠. 셀라라는 반석입니다. 셀라. 마태하고 마가는 다른 단어 썼습니다. 다른 단어. 누가는 의도적으로 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하잖아. 그게 복음서라고 해.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공관 복음이서라 말해서 용어가 있어. 공관. 같은 관점에서 씌어진 복음서. 그래서 그것을 공관이라고 한자로.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라고 그래. 요한은 제4복음서라고 그래. 뭔가니까 마태, 마가, 누가하고 다른 틀에서 써졌다는 이렇게 해서 제4복음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 그런데 마태하고 마가는 누가는 마가복음을 자료 삼아서 쓴 거라. 이렇게 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한 것 그대로 우리가 옳다라고 받아들인다면은 마가가 돌밭에 대해서 쓴 단어가 있는데 그 돌밭에 쓴 단어하고 여기 지금 누가가 쓴 단어가 차이가 약간 있어. 그것은 마가는 돌밭이란 그 단어를 합성어로 페트라에다가 반석에다가 다른 단어 덧붙여 썼다고. 마태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마태는 마가가 쓴 걸 따라갔어. 누가는 나는 그렇게 안 따라가려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페트라만 딱 뽑아 쓴 거라. 페트라만 뽑아 썼어. 그런데 이제 마태하고 마가는 또 잘하다는 이 피오가 없어. 피오. 낫다가 있죠. 누가 8장 6절에. 나다 말잖아. 그게 잘한다 말이야. 잘하다. 영어로 보시면은 스프링 업이었잖아. 예? 스프링이 뭐요? 튀다잖아. 싹이 나다 뭐. 위로 싹이 난다 말이니까 잘한다 뜻이다. 그런데 마태, 마가는 없어. 이 피오가 잘한다 말이 없어. 안 했어.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만든 거야 자기가. 이런 것들이 마태하고 마가하고 누가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비슷한 씨뿌린 비유지만은 약간씩 그 용어라든지 그런 부분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을 이제 그 말씀을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알리고자 하는 누가였던 고집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마가는 이렇게 썼지만 나는 이런 고집으로 이렇게 쓸란다. 응? 그런 고집이 있어야 돼. 그런 고집이 들어있는 것이 결국에 누가 썼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고집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냥 엉뚱하게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 교회 열받아. 올라온 그 동영상을 보면 제목만 봐도 열받아. 그좀 많아. 그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응? 하나님 말씀 우기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응? 누가 이런 관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가는 이렇게 썼는데 나는 그 단어보다 반석이라는 단어를 따로 빼놓고 그 다음에 마가는 안 썼지 나는 피오로 잘한다 잘 쓰겠다 이런 거라. 그러니까 누가 8장 6절 말씀에
반석에 떨어졌다고 했을 때 저 반석에 떨어진 신앙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것을 마가의 그 단어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 저 설명할 때는 이 반석이 크게 이제 히브리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셀라는 반석은 더 낮고, 예? 추르는 반석 높다고 했지. 셀라는 신명기 32장에서 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르는 반석은 뭐가 나옵니까? 기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반석이라는 단어지만은 히브리어에서 두 단어가 있다. 그리고 베드로 이름이 또 반석이다. 마가 4장 5절. 여기는 또 보세요. 마가 4장 5절 말씀에 더러는 번역했잖아요. 찾았습니까? 마가 4장 7절 더러는, 마가 4장 8절 더러는 했잖아요. 이게 알로스라는 단어. 예? 알로스. 마가는 알로스가 다르다 뜻이 있는데 알로스란 다르다 뜻을 가진 알로스 쓴 거예요. 누가는 뭐 썼어? 헤테로 쓴 거예요. 그런 고집이라. 그 좋은 고집이. 마가는 알로 쓰니까 누가는 그것을 보고서 마가가 알로 썼으니까 나 써야 되겠다가 아니라 당신이 알로 썼지만 나는 다르다의 뜻을 가진 다른 헤테로 쓰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아까 보았던 헤테로 쓴 겁니다. 여기 알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돌밭이 나오죠. 찾았습니까? 마태 13장도 같은 단어입니다. 돌밭. 여기는 합성어입니다. 합성. 두 단어가 합쳐졌다고 말이죠. 한 앞에 있는 뭔가 페트라라.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반석. 뒤에 있는 단어가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더하기 형상의 합성어가 번역된 돌밭입니다. 돌밭. 어젠가 어저께 우연히 보다가 거기 어느 프로그램 KBS인가 그러니까 자연 뭐 철학자들 해가지고 전원생활 하면서 또 뭐 숲속 깊은 곳에 가가지고 자연과 더불어 일하면서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제가 봤던 프로그램에 거기에 주인공이 신부라 신부. 여기 와가지고 언제가 벌써 오래됐다 그러는데 70세가 넘으신 분이 그분이 거기 써놓은 거 보니까 돌밭 공동체인가 그래 이름이 돌밭. 그래가지고 자기가 몸소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작업자도 하면서 천주교 그쪽에 이제 신부라 신부 천주교 쪽 작업자도 하면서 천주교식의 그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신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셨더라고. 프랑스 사람입니다. 의대 다니다가 바꿔가지고 이제 이쪽 신부 쪽으로 간 겁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왔고 온 지가 벌써 뭐 40 넘게 됐다니. 돌밭 이야기하는데 돌아버렸습니다. 돌밭 이야기하는데 돌아버렸어요. 야, 저렇게 저보다 훨씬 머리가 뛰어난 사람인데 돌밭을 저렇게밖에 못 생각하나? 돌밭 공동체 해놓고 돌밭이 그 돌밭이 우리가 생각한 돌밭이야. 이 돌밭이 그 돌밭이냐고. 반석이야 반석. 반석 더하기 뭐라고? 반석의 형상. 오늘도 번역하면 반석의 형상이라 번역이야. 형상이 뭔가 보겠습니다. 누가 3장 22. 돌밭에 대한 설명이에요. 형체로 번역된 저 단어 속에 형상이 있습니다. 에이도스. 원어대로 번역한다면은 몸에 속한 형상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몸에 속한 형상. 그러니까 형상이 지금 몸에 속했다는 거예요. 형상은 내용. 몸에 속했다. 돌밭은 몸에 속한 반석이라 그 말이지. 몸에 속한 반석. 형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돌밭은 몸에 속한 반석. 몸에 속한 반석 위에 피에 적셔진 옷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몸에 속하다 이 말은 몸이란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이거 몸에 속하다 이 형용사가 딱 2번 나옵니다. 여기하고 딤전 4장 8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누가의 작품입니다. 이 단어가. 다른 데서 이 표현이 안 나와. 누가는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내려오신다고 했을 때 거룩한 영이잖아. 성령이 내려오신다. 성령이 정권사한테 지금 내려온다고 했을 때 그 앞에다 뭐 썼는가 하면 몸에 속한 형상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어. 마태, 마가는 이런 표현 안 나와. 이것도 누가가 성령이 나에게 오시려면 반드시 몸에 속한 형상이 먼저 와요. 그래서 몸에 속한 형상하고 성령이 합쳐진 거 이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그 비둘기말 나오죠? 다른 데서는 그냥 비둘기를 말했을 때 마태 3장 16절 보세요. 마태가 성령이 내려오신 것을 표현한 내용하고 누가가 한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마태 3장 16절에 여기서 하나님 영이라고 했잖아요. 저쪽에 누가는 이제 성령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영이 내려오셨다고 했죠? 뭐가 같이라고 했어요? 비둘기 같다고 했죠? 몸에 속한 형상이란 말이 없죠. 요한복음 1장 32. 누가는 거룩하다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거룩한 영으로 표현했는데 마태는 하나님이라 영이라고 했고 요한은 또 그 줄여가지고 그냥 그 영했죠. 요한복음 1장 32절. 그 영이 내려온다고 했죠. 뭐같이? 비둘기같이 했죠? 몸에 속하다면 없죠.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몸에 속한 형상이란 단어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거룩한 영이 나에게 오려면 반드시 먼저 몸에 속한 형상이 먼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 누가잖아?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주로 성령에 대한 내용이 많잖아요. 이 구절이 누가의 성령관을 딱 써놓은 거야. 예? 성령 내려온다 내가 성령 받다 하면 성령 받은 것이 뭐냐? 너희가 성령 받으려면은 몸에 속한 형상을 먼저 받아라. 몸에 속한 형상을 먼저 받아야만이 거룩한 영이 내려오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령 충만하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속한 형상이 먼저인 거죠. 그래서 몸에 속한 형상에 거룩한 영이 내려왔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지. 몸에 속한 형상, 그리고 몸에 속한 형상이 또 역격이라 역격은 에게로 뜻이지. 몸에 속한 형상에게도 거룩한 영이 내려왔다. 다시 누가가 보고 있는 하나님 성령이 내려오신다. 성령이 내려와야만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내려오려면 먼저 네 안에 몸에 속한 형상을 먼저 가져야 된다. 몸에 속한 형상을 가져야만이 그 위에 거룩한 영이 내려온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몸이 뭐냐는 거예요. 몸이 소마잖아요. 몸이 뭐냐? 바울서신서 말씀에서 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죄의 몸, 로마서 7장 24절에는 오라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은 몸에서 그랬잖아요. 고전 9장 24절에 가면은 내가 내 몸을 쳐서 그 말 나오죠? 몸이 뭐냐? 마태 6장 가면은 몸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입는 겁니다. 몸이 하는 일, 입는 거, 입는 거. 그런데 거기에서 입었는데 보다 더 많은 거 입는다 그런 표현 나오죠. 그리고 이 몸이라는 단어 따라가면 구원하다입니다. 그리고 사전 보면 몸이라고 했을 때 괄호 열고 건강하다. 전체로서 건강하다. 그런 뜻도 들어있어. 몸이라는 단어가. 성전을 말. 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전이 몸. 아예 외워야 됩니다. 교회를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를 성전? 교회를 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예? 교회를 몸이라고 그래.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 말 나오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 1장 20절.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말씀에는 충만한 거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몸이라고 했을 때 그 몸을 하나님의 교회, 아니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서 말한 에베소 1장 말씀처럼 몸이라고 했을 때 이 몸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성전을 가리킨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니까 형상은 성전의 형상인 거지. 몸에 속한 형상은 성전의 형상, 성전의 형상. 성전이 몸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 육체가 몸입니다. 그의 육체를, 그의 몸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성전이라고 했죠. 찾았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 육체를 번역하면 안 되지. 이 소만은 그냥 다 몸으로 번역해야 돼. 육체라는 단어가 따라와 있으니까. 그의 몸은 뭐다? 성전이라겠죠. 그러니까 누가 3장 22절 말씀에 몸에 속한 형상은 성전의 형상이라 그 말이지. 성전의 형상.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려면 먼저 너가 뭐가 된다는 건 말이에요. 성전이 되라 그 말이지. 성령이 너희가 오시려면 먼저 너가 성전이 돼야 된다. 성전이 된 거기에 성령이 오신다. 성전이 안 돼 있는데 성령이 오실 리가 없다. 그게 고전 3장에 또 나오잖아. 어디 나오고 고전 3장 16절 보세요. 먼저 성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 영이 거한다만 나오잖아. 응? 고전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고 했잖아. 이 구조 중요한 거예요. 또 고전 3장 16절도. 성전이 먼저 돼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와. 성전이 되어 있지 않고서 하나님의 영이 오실 리가 없지. 그런데 이 차이를 모르니까 그냥 성령 받아라 해가지고 그 엉뚱하게 받고 있는 거지. 저도 몰랐을 때 그랬지만 그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방언도 성령이 아니니까. 성령 받는 증거가 아니니까. 그래서 방금 소개한 고전 3장 16절 중요하다. 성전이 먼저 돼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신다. 성전이 안 돼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오실 수가 없다. 이것이 누가 말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거기 2장 19절, 20절, 21절 말씀에는 성전은 뭐라고 그럽니까? 2장 19절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헐어버리라고 그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래. 성전을 헐어버려. 성전이 헐어버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성전이 뭐냐고 말이에요. 성전이 뭐라겠어요? 손난, 야코르. 셔거저 막 다녔어. 대답 다녔어. 성전은 야코르입니다. 할 수 있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할 수 있다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지금 뭐라고 말이에요? 성전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뭐가 돼?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봐. 이거 계속 반복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기억력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시편 45편. 시편 45편 16절에 왕궁할 때 궁 저 단어입니다. 헤칸. 그리고 저 궁으로 번역될 때는 저 단어를 다시 분해하니까 야콜. 할 수 있다. 이 단어의 헬라어가 나왔습니다. 성전입니다. 몸이 성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고 말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민수기 13장을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어. 설교할 필요가 있고. 갈렙이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가 뭐 하는 거면 할 수 있다 방향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갈 수 있고 또 두 번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목적지가 뭔가 하면은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 목적지가.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말했잖아. 10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은 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할 수 없다가 먼저일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먼저일까? 할 수 없다가 먼저. 우리는 철저히 나는 지금 10명의 정탐꾼을 속했구나를 인지를 해야 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생활로 가져왔을 때도 이게 하나의 그림자니까. 응? 어떤 사람은 성격상, 체질상, 그런 사람이 덜 있잖아. 그런 사람 덜 만나잖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막. 응? 자기 속으로 막 떨린다 손치더라도 겉으로 사람 만났을 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그런 식으로 몰아붙인 사람 있잖아요. 체질일 수가 있겠고, 성격일 수가 있겠고, 또 자기 어떤 의지일 수 있잖아요. 그게. 또, 나의 성격상 나는 할 수 없다가 먼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체질상. 저는 성격상 할 수 없다가 먼저입니다. 저의 성격상.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런 성격이 아니라. 소음인. 양초월 씨 닮아가지고. 그도 닮았어요. 먹는 거 막 다 닮아가지고. 그분 만나면 그분도 막 지금까지도 90 넘으신 분이 지금까지도 할 수 없다. 지금까지도 자식 걱정, 염려 걱정, 막 별 걱정 다 해. 그거 들으면서, 야, 어떻게 나랑 똑 닮았을까? 왜 저런 DNA를 나한테 물려줘가지고 내가 이럴까?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마음이 또 체질이 하겠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나오고, 할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이 나올 때, 그것을 민수기 13장 31절에 가가지고 10명의 정탐꾼하고 대조를 시켜야 한다. 내 체질이 그러하지만, 내 체질은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그게 내 체질이고,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이지만은, 그것을 그림자 삼아서, 나는 10명의 정탐꾼에 갇혀있구나, 발견하는 거죠. 난 10명의 정탐꾼이구나. 예? 할 수 없다 이구나. 그래서 갈렙은 그 할 수 없다 해서 할 수 있다로 바꿔졌잖아요. 그게 다른 영이라 맞서지. 갈렙은 저들과 다른 영이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해서 할 수 있다로 바뀌어진 다른 영인데, 다른 구역 성경 다른 거 참고하면 할 수 없다라고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서 잘 나와요. 나중에 기회가 드릴 때 설명드릴 텐데, 분명히 똑같이 봤죠. 12명 똑같이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이 보고서 와서 보고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들 속에 있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갈렙이 이것을 뛰어넘은 사람이 이미. 뛰어넘은 사람인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내가 갈렙이 될 수 없어. 우린 여전히 10명의 정탐꾼에 있으면 알아야 돼.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송소라는 단어가 나오서는 이 송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헤칼이라 이 단어 속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 시편 45편에 말씀하기를 앞에 9절 말씀에도 이 헤칼이 들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거기에서 그 단어가 무슨 단어와 관련해서 나왔는가 하면은 이빨, 상아가 이빨이라. 왜 시편 45편 다윗이 쓴 시인데 왜 45편 16절에 왕과 관계에 관련해서 할 수 있다 단어를 쓰기 전에 이빨과 관계된 할 수 있다 단어를 썼을까? 다윗이 부지런히 가르치다. 이빨이 뭐라고? 그게 부지런히 가르치다 이빨이 뜻이에요. 신명기 6장 7절. 그러니까 할 수 있다를 부지런히 가르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하궁한 거죠. 할 수 있다. 누구한테 가르쳐야 돼? 손나니. 할 수 없는 나를 향해서.
할 수 없는 나를 향해서 계속 부지런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너를 가르치라 그 말이야. 나를 향해서 할 수 없다 하는 10명의 정탐꾼이 갇혀있는 나를 향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내용 너를 가르쳐라. 이게 앞에 여기 10절 말씀에 9절 말씀에 이빨 상하 이빨의 궁. 그런데 저 궁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도 왕상 7장 50절 가면은 번역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외소해서 바깥에 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게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 누가 3장 22절 말씀에 돌바되었을 때 마가 4장에서 반석 더하기 형상이라는 단어를 합쳐진 것으로서 마가가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먼저 썼고 이것을 마태가 그대로 옮겨 썼는데 누가는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팩트를만 썼다. 그랬을 때 반석 위에 씨가 들어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형상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소다. 그 말이에요. 성소. 반석 위에 씨가 다른 거 떨어졌다 그 말은 성소의 신앙을 말해요. 성소의 신앙.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의 신앙. 그것이 반석 위에 떨어진 그런 신앙인데, 그렇다면 형상이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거기 소마였잖아요? 몸이었잖아요? 그 몸이란 그 단어가 성소와 관련되었죠? 그러면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성소고 그게 몸이라면은 형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살경 5장 22절.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는 그 형상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형상을 번역해야 되는데 약간 다르게 번역했어요. 그 구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상의 한계를 말합니다. 형상의 한계가 고린도후서 5장 7절, 살전 5장 22절. 그거 참고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세요. (8장 6절) 8장 6절은 또 8장 13절 연관되죠. 8장 13절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8장 6절은 큰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았다 했잖아요.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몸, 성소, 그 신앙을 말합니다. 말씀을 영접했다고 했을 때 말씀의 내용이 몸으로서 성전으로서 그 말씀을 영접했다. 근데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지요? 그 8장 6절은 뿌리라는 단어 대신에 습기라만 썼죠. 습기에 대해서는 이제 인도하다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걸 말씀드렸고, 딸로서 인도하 받는 것이 없다. 그게 8장 6절이고, 8장 13절은 뿌리가 나옵니다.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겠죠. 여기서 뿌리는 뭐가 뿌리일까요? 추루입니다. 추루로도 두 번째 반석, 기름이 나오는 그 반석도 뿌리의 신앙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뿌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은 로마서 1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거룩이 들어있고, 또 진액이 들어있고, 진액. 그런데 잠깐 믿습니다. 그것도. 잠깐 믿다가 8장 13절, 시험 받을 때 배반하죠. 그래서 고전 거기 3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다 말라고. 성전 더럽히다가 성전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썩게 하면 그 말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배반하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왜 배반할까? 배반할 내용입니다. 반석 위에 떨어져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듣는데 왜 배반할까? 배반한 이유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떨어지다 단어가 배반하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다, 배반하다. 배반한 내용 나오죠.
악한 마음인데 어떤 악한 마음이냐? 믿지 않아. 믿지 않은 악한 마음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 3장 12절에. 그러니까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반석과 관계해서 믿고 있지만은 배반하고 있다. 그럼 여기 말씀에서 믿지 아니한다고 했을 때 믿지 아니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24, 27절이죠. 옆구리하고 주님의 손이죠. 옆구리와 주님의 손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8장 14절 보세요. 8장 14절하고 8장 7절은 이제 가시떨기죠. 가시떨기는 8장 14절 기운이 막혔다. 목조르다. 다르게 번역하면 함께 목을 졸랐다. 말씀의 씨를 목졸른다 그 말이에요. 8장 7절도 기운을 막았다. 거기는 완전히 목조르다. 아포가 있어서 완전히 목조르다. 8장 7절 완전히 목조르다. 8장 14절 말씀은 함께 목조르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가시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가시가 뭐냐? 사무엘하 23장 6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이 가시가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한 구절이에요. 사무엘하 23장 6절 우리도 가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께서 가시 멸류관을 쓰신 거예요. 나를 대신 가시 떨기 가시나무의 나를 위해서 주께서 가시 멸류관을 쓰셨다. 그럼 가시나게 했을 때 가시나무 가시떨기 누가 가시떨기냐 가시나무냐 사악한 자 벨리알이 벨리 사악하다를 히브리어 벨리알 고린도후서 6장 15절 나옵니다. 헬라어 딱 한 번 나옵니다. 벨리알이 가시나무입니다. 벨리알이 가시나무. 그래 번역된 거 보시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라겠죠. 가시나무다. 벨리알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앞에는 없다이고 뒤에 단어가 올라가다 혹은 유익하다. 유익함이 없다, 올라가지 못하다 하는 것이 사악하다는 벨리알의 단어의 뜻이에요. 22장 5절 보세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이 구절은 이제 시편 18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불의로 번역됐죠. 불이 번역됐죠?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인데 창수가 벨리알 되는 거예요. 창수가 있는데 그 창수가 벨리알 되는 거예요. 창수가 벨리알 되는 거예요. 창수가 아모스 5장 24절에 의를 말합니다. 의의 강. 그러니까 의의 신앙이 왔는데 사악하다 벨리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벨리알이 두렵게 했다고 했죠. 저 단어가 히브리로 옮기면 헬라어로 옮기면 저 단어가 목조르다. 목을 졸랐다.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과는 다 목 조른 겁니다. 가시나무가 목을 졸라. 가시나무는 목을 조른다. 말씀에 목을 졸라버린다. 질식시키다 했을 때 이 벨리알이 가시나무로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두렵게 하다 저 단어가 사무엘상 16장 14절 15 약간 다르게 번역했는데 저 단어를 헬라어로 옮기면은 물론 다른 헬라어도 있지만은 목조르다 하는 그 단어의 뜻도 거기 사무엘상 16장에 나와요. 벨리알. 벨리알 이 표현은 여러 번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 10장 27절, 그리고 뭡니까 저기 아비가일의 남편도 이 벨리알의 표현 나오죠. 사무엘상 25장 17절, 사무엘상 25장 25절. 잠언 19장 28절 말씀도 벨리알의 신앙을 엿보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벨리알의 뭔가를 엿보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공평을 없인 여기는 벨리알 거기에서 잠언에서는
공평을 없인 여기다 하는 것이 잠언 19장 28절의 내용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 자체의 뜻으로 말하면은 올라가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올라가는 내용이 있는데 올라가는 내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벨리알이고 이게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 이제 그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잘한다 했잖아요. 함께 잘한다겠죠. 가시가 잘한다. 함께는 뭔가 하면은 함께가 뭐겠습니까? 다른 말씀, 피에 적셔진 옷의 말씀과 함께 가시나무도 자랐다 하는 것이 8장 7절이죠. 함께 자랐다. 정리합니다. 내가 가시나무가 돼야 돼. 내가 가시나무를 알아야만이 이 가시나무의 나를 주께서 가시멜관 씻어서 고통 당하셨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가서 2장에 나왔었잖아. 가시나무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백합화다 그랬잖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가시나무를 알아야 된다. 그랬을 때 내가 벨리알이구나 알아야 돼.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내가 올라가지 못했구나 알아야만이 그게 가시나무라. 그러면 여기 가시나무는 뒤에 내어버린다겠죠. 내어버리는 말 나오죠. 가시나무 벨리알이 가시나무가 가시나무 하는 일은 내어버리는 일이란 내어버린다 하는 저 단어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내어버리는 것과 관계해서 가시나무가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러기 전에 올라가는 것이 뭐냐? 무엇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가? 사무엘상 24장 2절. 이 책은 1747조, 이 책은 3절입니다. 3절. 들염소 포인트적 단어입니다. 들염소. 들염소 포인트적 단어가 올라가다입니다. 들염소가 올라가는 뜻이에요. 들염소란 단어가 올라가다 뜻이 들어있습니다. 벨리알은 올라감이 없다겠죠. 들염소란 단어는 올라간다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 내용이 있으면은 내가 벨리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올라가는 힘이 없는 벨리알 돼야 되고 그러면서 올라가는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거기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추루, 반석이 나옵니다. 반석, 추루의 반석, 추루난 반석 위에 올라가지 못한 것이 벨리알. 얼굴이란 말도 있죠. 얼굴. 반석의 얼굴입니다. 반석의 얼굴이 올라갔다. 지금 겉으로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뭐라 하겠어요? 찾으러 어디 갔어 하겠어요? 찾으러 어디 갔어요? 사울이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 찾으러 어디 갔어요? 들염소 바위로 갔다고 했잖아.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3절. 다윗은 어디에 있어? 다윗과 그의 사람들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으니까? 들염소 반석 위에 있으니까. 들염소 반석 위에 다윗의 신앙은 들염소 반석 위에 있는 신앙이고 사울은 들염소 반석 위에 있는 다윗을 잡으러 쫓아갔다고 했잖아. 욥기 39장 1절. 셀라입니다. 셀라. 그 구절에. 그러니까 셀라라는 반석하고 추르라는 반석이 올라가는 목적지입니다. 이게 없는 것이 벨리알. 그게 가시나무. 그러면 그런 가시나무가 되어 있으면은 내어버려져. 잠언 27장 8절. 저 말이 뭐냐? 내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잠언 27장 8. 떠돌다 저 단어입니다. 떠돌다가 내어버리다. 어디로부터? 가시나무에 속한 사람은 벨리알인데 이 가시나무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보금자리에서 떠돌미. 보금자리 못 가는 거죠. 보금자리. 이게 방이란 단어죠. 창세기 6장에서 방주 만들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칸 거예요. 칸 번역했나? 창세기 6장 번역.
방주의 칸으로 못 들어가. 거기 떠돌아. 내버려져. 간들 버려. 간들을 막았다가 막고가 만들다입니다. 방주에다가 간들을 막았다.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이 보금자리가 신명기 32장 11절에 덕수리의 보금자리. 덕수리의 보금자리. 덕수리의 보금자리로부터 방주의 보금자리로부터 떠돕니다. 덕수리의 보금자리 속으로 못 들어가고 방주의 보금자리 속으로 못 들어가고 떠돌다. 배회하다. 그것을 여기서 내버리다. 쫓겨나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구절에 그랬죠. 잠언 27장 같은 구절에 번향이라고 했죠. 번향. 떠돌다 두 번 나옵니다. 같은 구절에. 떠돌다, 유리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사무엘하 23장 6절에서는 그 단어를 내어버리다 번역했죠. 번향이 있죠. 번향. 그 번향에서 떠돌다, 번향을 내어버렸다, 보호자를 말합니다. 보호자. 번향. 에스겔 43장 7절. 보호자. 앞에 가는 방은 독수리 방. 방주. 뒤에 있는 번향은 보호자. 못 가죠, 당연히.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리로. 그런 표현이에요. 다시 돌아오세요. 누가 8장 7절에 기운을 막았다 말을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완전히 목조로다. 아포를 다르게 번역하면 완전히로 번역할 수 있어요. 완전히 목조로습니다. 8장 33절 보세요. 완전히 목조로다. 몰사하다 번역했죠. 같은 단어. 완전히 목조로다. 몰사하다. 그러니까 그 귀신들, 돼지가 다 가시나무가입니다. 귀신들, 돼지들이 다 가시나무가입니다. 몰사하다 번역했지만 완전히 목조르다. 영어 저 단어도 그 단어입니다. 목조르다. 이 단어는 이제 기본형이 푸니고입니다. 그러니까 푸니고라는 그 단어에다가 아포 붙이고 뭐 또는 이제 다른 데서는 뭐 쉼 붙이고 함께를 붙여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목조르다고 했을 때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이것도 목조르다와 연관된 구절이에요. 사무엘상 16장이 아까 벨리알 할 때 사용된 단어였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번뇌케 하다. 저 단어가 목조르다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번뇌케 하다 목조르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악한 영이 왕을 번뇌케 했다. 목조를 낳았습니다. 목조르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뭐 하는 거 하면은 다윗이 뭐 합니까? 수금을 탑니다. 그러니까 수금의 신앙은 목조르는 것을 없애는 거예요. 수금의 신앙은 목조르는 것을 없애는 거예요. 수금의 신앙이에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16장 거기 23절에 나오죠. 23절, 16장, 16절, 또 17절 이런 구절에서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다 수금이 신약 성경 말씀에서는 검은고잖아요. 검은고 탄다고 했을 때 계시록 14장이 14만 4천의 신앙이 검은고 타는 신앙이에요. 14만 4천을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천이 그렇게 숫자를 한 거예요. 아, 그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아, 그런 사람 빨리 죽어야 돼. 이 말 들으면 쫓아가 날 죽이려면 보겠지. 제발 죽여라. 그렇게 사람 속이고 지도 속고 나이가 들었으면 조용히 살아야 돼. 그 나이쯤 되면. 그런데도 뭐 그렇게 막 떠들썩거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 빠지면 회개가 안 돼. 잘못된 것에 머리가 들어오면 그거 바꿔줄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워. 물론 종종 이제
나온 사람도 있잖아. 신천지 나왔다. 나왔다 한다 할지라도 겉으로 나왔지. 이게 안 돼.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어려운 거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거 하나님 주셔야만 되는 건데 어려워. 이미 내 편에 똑같이 잡고 있으니까 어려워. 내가 잡고 있는데 저분이 막 강제로 또 깨나? 안 되지. 아까 시장에 뭐라고 했어요? 원하기 전에는 뭐라고 해요? 그래, 원해야 돼. 내가 먼저. 원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거기 한번 물들이면 안 바뀌어진다, 이게. 그 무서운 거라, 그게. 그러니까 너무 많아, 이제. 그래, 속이 타는 거지. 그래, 아예 안 봐야 돼. 아예 안 보고 살아야 되는데, 안 볼 수도 없고. 죽음 타는 다위. 거기에서 이제, 목조른 것을 정리한 것이 선이죠, 선. 그래서 선이란 말로 16장 16절에 나으시다가 선이. 선이라는 단어의 동사. 16장 사무엘상 16, 23절 낳고 선. 17절 말씀에 잘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야타브. 저 단어도 선이라는 단어의 동사라 하셨어요. 목조르다. 자, 그러면은 목조른다고 했을 때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을 조르는 거잖아요. 가시떨기를 가진 사람은 사람이라서 두 번에 걸쳐서 올라감이 없는 사람도 신앙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목을 조르는 거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목 조른다고 했을 때 목 조른 자의 예가 나옵니다. 실례가. 마태 18장 28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목 조르는가 보세요. 마태 18장 28절에 목을 잡았다 저다는 분이고 제가 목 조르다입니다. 그를 붙들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고 목 조르다. 빚을 갚으라고 목 졸랐다. 근데 이 사람은 앞에 말씀에서 18절 24절 말씀에 1만 달란트 빚졌다고 했죠. 1만 달란트 빚졌다고 했죠. 마태 18절 24절 말씀. 1만 달란트 빚졌다고 했죠. 그 앞에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헤이스가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것은 누가 7조 말하면 500달란트. 바리새인. 그 헤이스과야. 용서했어. 불쌍히 여겼다겠죠. 18절 27절. 불쌍히 여겼죠. 빚을 탕감했단 말이죠. 용서했단 말이죠. 용서해 내가 보냈다겠죠. 내가 보냈죠. 내가 보내다. 누가 13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냈어. 그런데 가다가 겉으로 봤을 때 가다가 이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이죠. 28절에 100데나리온 빚을 만나가지고 목 조른 거야. 용서받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목 조른 거야.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가시 mell는 거예요. 용서받았지만 목 조를 수가 있다. 악한 영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 그게 그런 데 가시 멸륭을 해당돼요. 가시떨기, 가시나무. 이제 돌아오세요. 다시. 8장 14절 말씀은 좀 더 이제 말씀을 들은 사람이겠죠. 8장 14절에 말씀을 들은다. 가시떨기 말씀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들었다가 앞에 그 8장 12절 말씀도 말씀을 들은 사람. 들은 사람이겠죠. 찾았어요? 8장 12절. 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듣는 사람이라겠죠. 말씀이나 말 없지만 듣는 사람. 그런데 가시떨기에 해당된 사람도 들은 사람이겠죠. 게다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둘 다 들었죠. 그럼 뭔가 하면 들었다 이 말이 굳이 이렇게 끄집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앞에 이제 거기 18장 10절 보세요. 들었죠? 18장 10절에 들어도 그랬죠? 들었죠? 18장 10절에 듣다고 했잖아. 들은 다음에 그 다음 말씀 중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들은 다음에 깨닫지 못한다겠죠? 그러니까 지금 앞 8장 12절 말씀도 들었습니다.
8장 13절 말씀은 이제 말씀을 영접했단 말 나왔고, 뭐 들을 때 영접했다 나와 있고, 8장 14절 말씀에서는 가시떨기는 말씀은 들은 자라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다고 했을 때 8장 12절 말씀에도 말씀을 들었다고 했을 때 구후라는 단어가 있었죠. 에이타. 구후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찾았어요? 예, 구후. 그러니까 구후에 해당, 구후라는 단어, 구후라는 어떤 신앙 위치가 있는데 구후라는 신앙 위치에 전에 것에 대해 들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여기 누가 8장 12절 말씀을 생각한다면 구후라는 에이타와 관계된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 에이타가 있는데 에이타 앞에 것에 대해서는 들었다 그 말이지. 그 뒤에 에이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마귀가 와가지고 그것을 빼앗아 버리니까 빼앗아 버린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구후라는 저 에이타가 나온 구절을 봤죠. 마가 4장 28절이었죠. 거기에 두 번 나왔죠. 이삭이 나오고 이삭 두 번 나왔죠. 그 이삭 앞에 있는 것이 뭐였어요? 싹이 나다 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싹이 난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죠. 싹이 난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마귀는 싹이 난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들으라 한 것이지. 그리고 구후에 대해서는 이 마귀가 이제 자기가 이제 공격을 한 거라. 그랬을 때 물론 이 구후라는 저 단어가 마가 4장으로 생각하면은 28 생각하면은 이 구후 마귀가 공격하는 구후는 4장 28절 두 번 구후 나오잖아. 뒤쪽에 구후지. 이삭 안에 있는 뭐예요? 충실한 곡식. 그런 내용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지. 왜? 충실한 말씀의 곡식을 알곡을 듣는 것이 그것을 믿었을 때 그 구원이라. 충실한 곡식이 구원이라. 알곡이. 그것을 못 듣게 한다 그 말이고. 그런데 문맥상 살펴보면은 거기에 8장 10절 말씀에 들은 다음에 듣는 것하고 깨닫다에 거기에 지계표를 둬야 돼. 듣는 것하고 깨닫다 한 사이에 지계표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깨달아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런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0절이에요.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깨달아라. 그래서 듣는 것하고 깨닫는 사이에는 분명히 지계표가 있어. 듣는다는 것은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져. 그러면 깨닫는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깨닫다 하는 이 단어를 찾아가 봐야 돼. 깨닫다 했을 때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두 단어를 이 깨닫다로 옮겨. 그 대표적인 깨닫다가 왕상이라. 왕상 3장 9절 왕상 3장 11절 그 구절에서 히브리어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깨닫다 의미예요. 그러니까 들려진 것하고 깨닫다 하는 거 다른 내용이라 그 말이죠. 그 깨달으려면은 솔로몬이 했던 거기에서 표현이 기도가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가 있어야 돼. 깨닫기 위해서. 왕상이잖아요. 왕상 3장 9절 말씀에 종에게 종에게 지혜롭다가 듣는다. 당신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이 나오잖아요. 마음 그러면은 강하고 담대하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공평으로 재판하다 명사가 공평이에요. 공평으로 재판하여.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분별하게 하옵소서 나오죠. 저 단어입니다. 빈. 저 단어의 헬라어가 누가 8장 10절 말씀에 깨닫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에 깨닫다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함께 더하기 보내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저 단어의 히브리어가 왕상 3장 9절 말씀에 분별하다는 빈입니다. 빈.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빈이나 저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구별하다. 여기서 분별하다 번역했지만 구별하다. 그것도 정신적으로 분리하다. 정신적으로 구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선악을 그랬잖아요. 악을 할 때 을이란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차이입니다. 선과 악의 차이입니다. 선과 악의 차이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듣는 것하고 깨닫는 것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하니까
10절 보세요. 주의 눈 안입니다. 마음이 아니고. 주의 눈 안에 그 말씀이 뭐예요? 선악의 차이를 분별하게 달라 하는 그 말씀이 뭐 한다고 했어요? 야타브. 선하다. 많이 들었죠, 야타브? 창세기 4장 7절에 나왔죠. 가인은 없고 아벨에게 있는 거. 그러니까 분별한 신앙은 이 야타브입니다. 분별한 것이 뭐냐? 깨닫는 게 뭐냐? 야타브에 해당돼요. 다시 보세요. 11절 말씀. 송사가 공평입니다. 듣고 분별하다가 듣는다면 공평을 듣는 것을 지혜가 깨닫다입니다. 공평을 듣는 것에 대해 깨닫게. 또 여기서 공평이 나옵니다. 공평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도 깨달음입니다. 공평 깨닫다. 지혜 번역했지만 깨닫다예요. 그래서 3장 9절, 3장 11절에 깨닫다 하는 단어. 12절 말씀에도 총명하님이 깨닫다입니다. 깨닫다. 지혜롭고 깨달은 마음을 너에게 준다. 깨닫다. 다른 한 단어는 이사야 52장 13절입니다. 깨닫다 할 때 깨닫다 단어가 두 가지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그 가운데 다른 하나가 이사야 52장 13절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샤칼입니다. 샤칼. 형통하다 번역한.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지혜롭게 행하다, 사방을 살펴서 신중하다, 형통하다, 깨닫다. 형통하다는 저 샤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옮길 깨닫다. 깨닫는 게 뭐예요? 여기서 좋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깨달았다. 뭘 깨달은 거예요? 받들어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다. 저 내용입니다. 깨닫다가. 그러니까 듣는 것하고 깨닫는 것에 분명한 지계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 왜 마귀가 그 후에 와서 제자들의 마음에서 있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느냐? 빼앗다가 의심하게 만들다 했죠. 헬라어로. 누가 8장 12절. 왜 그랬느냐? 믿어서 뭐하지 않기 위해서.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했죠. 못하게 한다고 했죠. 찾았어요? 못하게 하다? 8장 6장. 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거기도 없다 했죠. 매라는 단어가 중요해. 못하게. 매가. 누가 8장 거기 6절에도 습기를 가지지 못하게. 8장 10절 다시 보세요. 깨닫다 단어 앞에. 깨닫다 단어 앞에 뭐가 있어요? 못하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은 것은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고 그 말이에요. 매가 붙어 있는 것 때문에 깨달은 것은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고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8장 6절을 말하면은 습기를 가지는 것이 깨달음이고 그것이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고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마지막 말씀 보세요. 8장 8절 보세요. 8장 8절하고 8장 15 약간 다르게 표현했죠. 먼저 8장 8절 보세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했죠. 거기에서 좋은 땅, 좋은이라는 단어하고 땅의 단어에다가 지계표를 둬요. 줄을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있는 땅 안으로 떨어지다 내용하고 땅 안으로 떨어져야만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인데 그 말씀드렸던 건 좋다는 뭐였는가 하면은 악이라는 단어의 반대죠. 그러니까 좋은 것은 뭔가 하면은 악을 버리고 이 좋은 거 선을 택하고자 하는 마음인 거지. 근데 그러기 전에 땅 안에 떨어진단 말 나오죠? 땅 안에 떨어지다. 다른 것이 떨어졌다. 다른 것이 땅 안에 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좋은 땅이 뭐냐? 요한복음 12장 24절. 여기서 미는 알곡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를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씨 번역할 수 있어요. 알곡의 씨. 물론 이제 그 헬라어 단어에는 씨의 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씨인데 씨의 핵.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 번역 한날이라는 저 단어가 벌거벗음이에요. 고전 15장 37절에 한날이라는 저 단어가 벌거벗음이다. 미라는 단어는 알곡이다. 이 알곡은 뭐가 없는 걸.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잘못 해석해요. 야, 하나는 그래서 미랄 그러잖아. 미랄 성교에 있어요. 예? 미랄 성교에 하나님 미리 뭔지는 모르고 미랄 성교를 하고 있어. 미랄 교회에 있잖아. 예? 저기 가면 있어요. 명소동에. 고진층. 그 목사가 나보다 나이는 좀 작은 것 같은데 신학대학원에서 1년 선배라. 그건 나를 쫓아내는데 앞장서더라고. 저도 대한예수교 통합 측에 쫓겨나고, 응? 거신 측에 쫓겨나고, 왕따 당한 사람. 왕따 시키는 말 했으니까 시켰겠지. 땅에 떨어지는 게 뭐예요? 땅에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무슨 뜻이 있다고? 고전 15장 30절 벌거벗음이에요. 벌거벗음.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면 뭐가 필요해? 흰옷이 필요하겠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단어가, 이 하늘과 관계된 단어가 뭔가 하면 진홍이라는 뜻이죠. 이사야 1장 18절. 진홍 같은 죄가, 이게 이 단어 속에 들어있어. 하나님의 단어 속에. 그래도 충실한 알고 아니잖아. 그렇죠? 벌거벗었기 때문에, 알곡이 지금 벌거벗을 포함하고 있죠. 하나를. 그 하나라는 단어가, 단어 관계된 형용사가 코키노스라, 이사야 1장 18절, 히브리서 9장 19절이라, 그걸 가지고 있어도, 그게 히브리서 9장 19절 보세요. 찾아봐야 돼. 붉은 양털을 했죠. 붉은 양털 나오죠? 네, 저 단어입니다. 북다입니다. 저 북다는 단어가 하늘과 관계된 단어. 북다가 이사야 1장 18절이에요. 주홍이 아니라 진홍. 그러니까 진홍 같은 죄가 용서받았다 그 말이지. 그런데도 벌거벗어 있고, 그런데도 충신을 알고는 안 돼 있고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지. 그래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좋은 땅은 죽는 것이 먼저야. 죽어야만이 좋은 것이 돼. 죽어야만. 그럼 다시 죽은 것이 뭐냐고. 뭐가 죽는 거예요? 선나니? 뭐가 죽는 거야? 죽다 무슨 뜻이 있다겠어? 잠자고 있냐? 누가 7장 22절이라고 했잖아. 12절. 애워야 된다니까. 죽는다는 저 아포 스네스코 또는 이제 명사로서 거기 로마서 7장 바울이 말한 오라 공간 사람이다. 사망에 뭐할 때 사망에는 그 단어 마찬가지야. 사망에 그 단어 추적하면은 누가 7장 12절이래. 아니가 말했잖아.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코묘조. 코묘조가 없는 거에 죽는 거야. 이자와 번전, 황유 옥화, 시들지 않는 영광이 멀려간. 이게 없는 죽었다. 그 땅에서 죽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죽는다가 이제 코미지와 관련된 것이고, 또 죽으면 뭔가 하면은 오늘에 있는데 내일이 없는 거죠. 그 내일 죽는단 말 나오잖아요. 내일 죽는단 말 나와.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고전 15장 32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늘의 미리 땅에다 죽는다 그 말은 내일에 대해 죽는 것이죠. 내일이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땅이라 했을 때 죽는 것이 먼저지. 죽었을 때 그게 이제 좋다가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을 아는 것이 좋다가 되는 거죠. 그게 앞에 이제 좋은 땅이 되고, 뒤에 있는 제자들한테 할 때는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보세요. 8장 15절은. 거기는 선한 땅이라고 했죠. 선한 땅 안에 그랬죠? 8장 15절은 선한 땅이라고 했잖아.
좋은 땅. 단어가 다르죠. 8장 8절에 아가소스 썼고 8장 15절은 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로스 단어 아가소스는 히브리어에서 좋다, 선하다는 거 토부의 헬라어라. 그래서 거기 8장 15절은 또 칼로스, 아가소스, 좋은, 착하고 좋다 하는 두 단어 쓴 거잖아. 선하다, 선하다. 응? 마음이 그랬죠. 그러니까 선하고 좋은 마음은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함과 관계된 것이 마음이 말하니까. 그런데 좋은 땅에 있다 했을 때 8장 15절 말씀에 앞에 이제 8장 8절은 죽는 것과 관계돼 말한 것이고 죽는 걸 아는 거예요. 8장 8절은. 그런데 8장 15절에서는 선한 땅, 좋은 땅이라고 했을 때 좋은 땅에 있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그랬죠.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좋은 땅에 있는 것이 뭔지를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8장 6절이에요. 토가 나와요 거기에. 습기를 말하. 습기. 토 나오죠? 습기가 있는 거예요. 습기가 있는 거 좋은 땅이에요. 습기가 뭘 하겠어요? 처녀들이 인도함 받는다. 딸이 인도함 받는다. 또 이미 그 딸이 인도함 받고 처녀들이 인도함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도사장으로 인도함 받은 끌려가신 거 거기에 근거해서 그랬죠. 그래서 좋은 땅에 있는 것 할 때 8장 15절 토 인도함 받는 습기를 말해요. 인도함 받고자 하는 그것이 8장 15절 말씀에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착하고 좋은 것이라고 했을 때 굳이 구별을 지으면은 앞에 것은 처녀들이 인도함 받는 것이 한다면 뒤에 것은 딸이 인도함 받는 거. 그런 구별도 할 수가 있겠죠. 8장 8절 다시 보세요. 백배란 말 나오죠. 앞에 백이라는 단어가 있고 뒤에 있는 단어를 뭔가 하면은 지음받다, 지어지다 그 뜻이에요. 근데 저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가 야차르인데 그 야차르는 창세기 2장 7절에 사용했죠. 그 땅에 먼지로부터 사람을 만들었다 했을 때 그 야차르라는 단어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 붕어빵 구울 때 빵틀이 있잖아. 그 빵틀에 넣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백이란 백의 내용이 있는데 그 백을 틀에 넣었다. 그것은 이제 백배로 말한 거지. 이 백배라는 표현이 딱 3번 나와. 마가 10장 30절하고 마태 19장 29절 나오는 거예요. 백배의 열매를 만들었다, 하였다가 만들다 했을 때 그 백배에 해당하는 내용이 뭔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저 100이라는 숫자를 알아야 돼. 100 더하기 지음 받다의 합성어다. 지어지다, 지음 받다. 그러니까 100을 만들었습니다. 지었습니다. 100을 지었습니다. 100배가 뭐라고요? 100이 있는데 그 100을 지었습니다. 그 100이 뭐냐? 누가 16장 7절의 100입니다. 알곡 백석 할 때 100입니다. 100이 16장 7절에 나오고 똑같은 100이 16장 6절에 나왔죠. 똑같은 100이지만은 16장 6절은 더 낮은 단계, 16장 7절은 더 높은 단계. 왜? 구우라는 저 단어 때문에 16절 7절에 구우라는 저 단어 때문에 저 단어가 앞에 뒤에 내용에 100이라는 숫자가 똑같이 나오지만은 내용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에 누가 8장 8절 말씀에 100으로 지었다고 했을 때 저 100은 좋은 땅에서 열매 맺는 거 연관된 거잖아. 그러니까 16장 7절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단계가 안 돼. 16장 그 6절은 100배의 기름은 열매 맺는 신앙이 아니라 아직 16절 7절만이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서 알곡이 있잖아요. 알곡의 100배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 100을 지은 거라. 그러면 알곡이라는 그 100을 지었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100배의 내용인데 뭐로 지었을까? 충실한 곡식입니다. 그게 100배라.
그런데 반드시 이 충실한 곡식이라는 그 100배를 맺으려면, 열매로 맺으려면은 마가 10장 30절은 마가 생각하기를 뭐를 덧붙여 넣으면 핍박이 있어야 돼. 핍박이란 말이야. 핍박을 통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표현이 마가복음 10장 30절이라. 거기에 핍박이란 말 나와요. 이 핍박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하고 핍박이라는 저 단어가 환란이라는 단어가 연관해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환란과 핍박 이런 표현으로. 그랬을 때 그 핍박이라는 단어 보시면은 이거 설명을 마쳐야겠어요. 마가 10장 30절. 거기 핍박, 겸하여 받다가 함께란 말이죠. 핍박과 함께랍니다. 겸하여 받다가 메타전 함께다. 핍박과 함께 그 말이죠. 핍박과 함께 마가 10장 30절에 100배가 나오죠? 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누가 8장 8절하고 100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100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100으로 만들어지려면은 핍박과 함께 한다. 마가는 그런 생각한 것이고 누가는 그 핍박이랑 함께란 말을 빼버렸죠. 빼버리고 그냥 100배의 열매 맺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참고로 마가 10장을 생각한다면은 핍박이라는 말을 꺼냈으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핍박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그 핍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핍박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내 편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예배당 가지 말아라. 나는 부지런히 예배당 가고 싶은데 가지 말아라. 어렸을 때 그렇게 했다 생각합시다. 그것을 대부분이 핍박을 생각하죠. 또 이제 우리식으로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있어요.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일요일날 같이 놀러 가자 하는데 나는 안 갈래요. 나는 새벽녘 예배당 갈랍니다. 했다고 생각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 가지 말을 한다든지 또 막 왜 가느냐 하란다든지 그것은 이제 내 입장에서 뭐라 생각하냐 핍박을 생각해. 핍박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이도 진용이가 뭐 그렇게 하면 그 핍박을 생각하지 마. 그 전혀 성경의 핍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핍박을 잘못 오해하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만이야. 다른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한 거. 응? 내가 찬송가 끼고 성경 들고 예배당 가는데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핍박이다. 그래서 자꾸 핍박이니까 그거 이겨야 된다. 그래 그걸 이기고 나와. 그러면서 이제 그 핍박을 하는 그 부모를 향해서 친척을 향해서 누구누구 향해서 막 예? 열심히 또 기도해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성경은 그런 핍박이 아니야. 뭐가 핍박일까? 핍박을 쓸 때 환난 다음에 써. 핍박의 단어 쓸 때 환난 다음에 써. 4장 17절 마가가 지금 그 10분인 비유에서 표현한 말씀 가운데 돌밭을 설명해서 한 겁니다. 돌밭, 반석. 돌밭을 설명하면서 마가 4장 16절은 돌밭이잖아요. 그리고 마가 4장 17절 말씀은 돌밭과 관계된 내용이죠. 그 돌밭과 관계해서 하시면서 거기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오죠. 환난과 핍박할 때 환난 위치가 더 낮아. 핍박 위치가 높고. 그런 구별을 하셔야 돼. 환난과 핍박 그러면은 환난은 더 낮은 단계, 핍박은 높은 단계 생각하셔야 돼. 그럼 거기에서 환난과 핍박이라고 했을 때 환난과 핍박이 뭐냐? 핍박이 나왔으니까 핍박이 뭐냐? 다시 들여다봐. 한민아 봐봐. 핍박이 뭔지 찾아봐. 오늘 핍박이 뭔지 찾으면 내가 점수 사줄게. 마가 4장 17절. 지금까지 배운 거 다 끄집어 모아가지고 봐봐. 정모서 해야 될 겁니다. 응? 에이타. 에이타 저 단어가 나왔잖아. 에이타는 위치와 연관돼, 위치. 어디 나왔어, 아까 전에? 4장 17절 나왔죠? 그 다음 또 어디 나와요? 28절 나오지. 28절 몇 번 나와? 두 번 나오잖아? 다시 4장 17절. 에이타가 나왔죠? 그러니까 4장 17절에 먼저 나온 거예요. 구절로. 에이타가 나온 구절. 구란 저 단어가 4장 17절에 먼저 나오고 4장 28절이죠. 4장 28절에는 4장 17절 다시 풀어놓은 거야.
4장 28절은 아시겠어요? 자, 다시 이제 환란이 뭐라? 한민아 이야기해봐. 환란이 뭐라고? 아, 내가 점사주 행했네. 환란은 앞에 있는 이삭이고 핍박은 뒤에 있는 이삭. 그게 핍박이에요. 환란이 뭐라고요? 앞에 있는 이삭. 핍박은? 그러니까 핍박 뒤에 있는 이삭은 뒤에 있는 이삭 핍박이 있는데 무엇을 하지 못하고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뭘 하지 못하게. 충신한 곡식. 충신한 곡식 그것 때문에 핍박하는 거야. 충신한 곡식 때문에. 이게 핍박이라. 이 단어가 중요하죠. 에이타다. 다시 정리합니다. 마가 4장 17절에 먼저 에이타가 썼어. 구우란 저 단어가. 그리고 마가 4장 28절에 썼어. 두 번에 걸쳐서. 앞에 이삭이 있었고 뒤에 이삭이 있었어요. 앞에 있는 이삭은 선이었죠. 뒤에 있는 이삭은 앞에 있는 이삭은 7년 풍년. 뒤에 있는 이삭은 7년 흉년이었어요. 흉년. 그게 뒤에 있는 이삭이라. 뒤에 있는 이삭이 핍박. 앞에 있는 7년 풍년이 환란.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씨 뿌린 비유의 말씀을 물론 이제 또 4장 14절 같은 그런 내용을 다시 또 풀어 설명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다음에 어떤 구절 다른 연관된 구절이 나왔을 때 설명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씨 뿌린 비유의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다시 풀어볼게요. 또 다시 제가 다른 구절을 통해서 새롭게 본 내용이 있어가지고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다른 구절을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태 25장 1절 이하를 다음 주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